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이 우리 주님께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그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라고 예수님에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표적을 구하는 그들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악하고 엄난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니라 라고 하시면서 그들을 매우 꾸짖습니다. 요즘 혼란한 시대를 틈타서 나타나는 특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이런 표적, 기적을 각광하고 이런 표적을 행하는 사람들이 주목을 받는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쩌면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표적을 구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들에게 그 어떤 표적보다도 더 큰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죄로 인해 죽을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살리신 표적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보다 더 큰 표적이 여러분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은 무지한 우리들에게 이 성경의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증거들을 우리에게 모두 다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말씀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표적과 기사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사사기에 보면 기드온이 표적을 원했죠. 양털을 두고 하루는 이슬에 젖은 양털을 보게 하고 또 하루는 이슬에 젖지 않은, 물에 젖지 않은 양털의 표적을 보여달라고 기드온이 하나님께 청합니다. 예수님도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이미 이 예언이 완성된 성경을 우리가 이미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께 또다시 표적과 기적을 요구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성경의 말씀대로 표적을 좀 보여주십시오,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표적과 기사를 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에 해당이 됩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시다. 아들아, 네가 20살이 되면 네가 차를 살 수 있도록 이 아버지가 10년 전부터 너를 위해서 매달 너의 통장에 돈을 넣었단다. 얼마나 아들이 기쁘고 감격스러워해야 합니까, 여러분? 당연히 아들은 큰 감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런데 제 통장에 그 돈이 있다라는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그 영수증을 보기 전까지는 저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혹시 제 통장에 돈을 넣을 때 받으신 입금 영수증을 좀 볼 수가 있겠습니까?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들이 정상입니까? 이게 아버지를 모욕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아들은 아버지의 말씀만으로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는 아버지가 그 약속을 지켰다라는 증거, 그 표적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어쩌면 악하고 엄난한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는 이유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표적과 기사를 구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명한 확신,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이런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고 있는지, 먼저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대하면 정말 좋겠다, 전하는 자도 그러한 마음으로 전하고 받는 자도 그러한 마음으로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사도는 여러분, 에베소서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란 본질적으로 영적 전쟁터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의 성격이, 싸움의 성격이 무엇인지 다음과 같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러분, 우리를 위협하는 우리의 주적, 우리의 대적 원수는 누구입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여기에 표현된 씨름이라는 이 단어는 한국 고유의 운동입니다. 허리춤에 삿발을 잡고 상대방을 넘어뜨리는 경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사용된 씨름이라는 헬라 단어는 여러분 팔레입니다. 팔레. 이 단어는 여러분 당시 로마에서 유행했던 이 전투사들의 격투기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영화에서 한번 보셨습니까? 원형 경기장에서 한 사람이 죽기까지 낭자하게 피가 흐르고 경기가 한 사람이 죽기 전까지는 끝나지 않는 그 투사들의 무자비한 싸움이 바로 이 팔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그런데 바울은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의 현실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전신으로 무장을 한 로마 군인을 예로 들면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십시오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 말씀을 다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라. 그러면서 사도는 본문에서 무엇을 가지라고 명령하고 있습니까?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오늘 본문에서 제시되고 있는 것은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과의 관계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많은 방어용 무기를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방어용 무기만 가지고서는 전쟁에서 결코 승리하지 못합니다. 운동 경기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공격이 최선의 무엇이다? 방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악한 세력들의 공격을 잘 막아내는 그런 방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방어만 한다고 해서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여섯 번째 전신갑주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보다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우리에게 할 수가 있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결정적인 무기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검인데, 성령의 검이 무엇이라고요?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사도는 힘주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삶이란 여러분 본질적으로 어떻습니까? 영적인 전쟁터에 홀로 서 있는 것과도 같습니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에워싸여 있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얼마나 수많은 유혹들을 받고 있습니까?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기준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우리 자신 안에서 끊임없이 뿜어져 나오는 이 죄성의 공격을 받는 그런 처지에 우리는 놓여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없이 이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인류가 시작된 후부터 그리스도인에 대한 사탄의 고전적인 전략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에서 멀어지게 떠나게 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었습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신자를 향한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치열한 영적 전쟁터인 세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여러분, 우리는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악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우리 안에 있는 이 뿜어져 나오는 죄성을
죄된 본성을 우리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오늘도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도록 애쓰고 있습니다. 급한 일을 만들고 우리의 감정을, 우리의 마음을 다치게 하고, 그렇게 해서 점점 더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시편 119편 11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1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하나님의 말씀이 시인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을 에워싸고 있는 악한 영들을 이기고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자신의 모든 죄된 욕망을 이기게 했다라고 시인은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안디옥 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들은 최근에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깊은 감동을 받고 또 그 말씀이 요동치는 나의 마음을 붙드는 것을 여러분들은 언제 경험하셨습니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병사의 손에 들려있는 칼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 병사는 그 무기 칼을 사용함으로써 영적 전쟁에서 자신도 지키고 부모 형제도 지키고 나라도 지킬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본문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두 번째는 성령의 검입니다. 사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성령의 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아주 또한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성경을 좀 많이 찾아볼 텐데요, 성경을 많이 찾아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과의 관계를 우리가 분명히 하기 위해서입니다. 결론적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을 다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것은 여러분 성령입니다. 헬라어로 퓨뉴마라는 단어입니다. 모든 성경은 성령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여기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숨을 불어 넣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람들이 기록한 말이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 넣으시자, 퓨뉴마, 숨을 불어 넣으시자, 성령의 영감을 불어 넣으시자 사람이 기록한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실 때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자, 루아흐, 이것 또한 신약의 퓨뉴마와 같은 의미입니다. 성령을 불어 넣으시자, 그 사람이 영혼과 육체가 만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이 창조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알지만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예수님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사역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사역이 되었습니다.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그리고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40일을 금식하신 후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배가 고파서 힘들어하는 예수님에게 마귀가 찾아와서 무엇이라고 시험합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덩이를 떡덩이가 되게 해 보십시오 라고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제일 먼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예수님이 성령이 충만하셔서 자신이 가지신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마귀를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아멘.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이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는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세상의 고상한 지식과 그리고 높은 학위가 있어야 말씀을 잘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다양한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공부를 정말 잘하고 또 세상적으로도 뭔가를 이룬 분들이 교회에 오셔서 자신보다 더 배우지 못한 사람들을 얕잡아 보거나 깔보면서 교만하게 말하고 행동하는 분들을 종종 만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안디오 교회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인정받고 훌륭한 사람이 성경도 더 잘 깨닫고 신앙생활도 더 잘하는 그런 세계가 신앙생활의 세계가 아닙니다.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든 공부라고는 학교 문턱도 밟아보지 못한 사람이든 하나님의 성령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열리지 않습니다.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과의 관계에 대한 사례들을 조금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십자가의 은혜, 보혈의 은혜, 그 변함없으신 무한하신 은혜, 이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깨달을 수가 있죠? 하나님의 영, 퓨뉴마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 우리가 그 주님의 은혜가 깨달아지고 십자가가 보이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제대로 아는 것은 성령의 도움 없이는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이런 풍성한 은혜들이 차고 넘친다면 그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은혜가 내게서 터져 나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야 여러분 성경이 열리고,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야만 내 마음이 열리고 하나님의 그 모든 은혜가 깨달아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오시기 전까지는 우리는 어떤 상태였습니까? 자기 자랑, 자기 중심으로 살던 우리가 성령이 오시자 그 십자가의 은혜에 눈이 뜨여지기 시작을 했고 그 은혜가 내 마음이 깨달아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을 때,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설교할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당시 두아디라시에 살고 있던 옥감 장수 여인 루디아, 바울이 전하는 말을 들을 때에 루디아의 마음을 성령께서 열어주십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옥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숨기는 누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누가 그녀의 마음을 열었습니까? 주께서, 퓨뉴마, 성령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시자 그 여인에게 성경이 열리고 그녀의 마음이 열려져서 오 주님,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루디아의 마음을 성령이 열어주시자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루디아는 여인으로서 바울의 귀한 동력자가 됩니다. 성령이 그녀의 마음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모든 사람들을 위해 무엇이 임하죠? 성령이 임합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도행전 2장 37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라는 이 표현은 여러분 다른 말로 하면 날카로운 칼에 베였다라는 뜻입니다. 마음이 성령의 검에 베어서 상처가 된 것이죠. 갈기 몸이 베은 거죠. 그러자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저는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좀 성령의 검에 죄송한 표현이지만 언제 한번 난도질을 당해봤습니까? 언제 우리의 영혼, 우리의 마음이 찢어져 봤습니까? 너무 아프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형제들아 어떻게 할까?
여보, 어떻게 해야 되나? 아들아, 딸아, 어떻게 해야 되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귀한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이 귀한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동시에 열어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이 되게 해주셔서 우리의 부패하고 타락한 마음을 새롭게 바꾸어내는 능력이 되도록 성령이 말씀을 열어주시고 내 마음을 열어주는 이 놀라운 두 가지 일들이 동시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어떻게까지 하며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의 뜻을 감찰 판단하나니, 여기에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도 보면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찔러, 사도행전에 우리가 조금 전에 보았던 그들이 마음에 찔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찔려와 같은 표현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에 여러분, 우리는 아파야 합니다. 성령의 검이 우리를 베는 듯한 그런 고통을 느낍니다. 그런데 그 고통이 어디까지 전해집니까?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나니, 칼빈은 그의 주석에서 히브리서의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미치지 못할 인간의 영역은 없다라고 칼빈은 말하고 있습니다.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나니, 여러분, 우리는 살은 우리 칼에, 날카로운 칼에 베어본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 고통이 작은 상처지만 이 몸 전체에 느껴지는 그 고통 모두가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관절과 우리의 골수를 찔러 쪼개는 그런 고통들은 여러분 경험하셨습니까? 저는 25년 전에 무릎 수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개인 병원에서 수술을 했는데, 수술을 마치고 한 4-5시간 정도 아주 큰 수술을 받았습니다. 무릎 수술을 받고 이제 모든 개인 병원이다 보니까 병원장을 비롯한 모든 직원들이 다 퇴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 퇴근을 하면서 무통 조치도 취하지 않고 그냥 수면제만 하나를 주고 다 퇴근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자정쯤이 되어서 이제 마취가 깨면서 무릎에 그때 나사를 사용해서 구멍을 내어서 인대를 연결을 하고 다시 나사로 무릎뼈에 고정을 시키는 그런 수술이었는데, 그 아픔이 마취가 깨면서 자정부터 아침까지 한 9시간을 그렇게 고통 가운데 보낸, 지금도 한 25년이 지났지만 그 고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 아프다, 너무 괴롭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뿌려질 때 성령께서 그 말씀을 열어주시면 우리는 괴롭습니다. 어제 내가 한 그 말 때문에 괴롭습니다. 남편에게, 아내에게 한 말, 그 말 때문에 괴롭습니다. 오늘 말씀을 펼쳤을 때에 어제 한 나의 행동 때문에 너무 아프다, 너무 괴롭다.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가 성령의 검을 가진 비로소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의 고백에서 나는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라고 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매일매일 마음에 찔려, 영혼에 찔려, 양심에 찔려 고통하고 있는 그가 나는 나의 이 약함을 자랑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여러분? 그가 바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그리스도의 군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허공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사실 영상을 하나 준비했다가 안 보기로 오늘 아침까지, 어제 저녁까지 보여줘야 되겠다, 그리고 오늘 아침까지 봐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교회 와서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을 하면서 가치가 없겠구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 미국의 사역자가 와서 이 불카드라고 하는 거예요. 빨간 카드를 만들어서 이렇게 집회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던지면 그 불카드를 받은 사람들이 이러면서 서러져요. 그리고 이게 성령의 역사라고 합니다. 우습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 때문에 작년에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가 갈라졌습니다. 이 사람 집회에서
자기는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데 그 은혜를 받은 무리들이 기성교회에 들어가서 이게 맞지가 않는 거예요. 성령에 대한 오해가 있는 거예요. 정확한 분명한 기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법 큰 교회였는데 이 사람 때문에 교회가, 미국 한인교회가 찢어졌다라고 신문에도 나오고 뉴스에도 나오고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사용하시는 도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허공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거기에 성령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의 영광은 하나님의 말씀의 영광에 있습니다. 그렇게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갖고자 하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교회는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사모하게 될 것이고, 그러한 마음으로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인 그 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함께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검 없이, 하나님의 말씀 없이 무엇으로도 우리가 이 약한 세력들을 이기고 정복해 나갈 수는 없습니다. 뉴스에서 본 건데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지금 한창 전쟁 중인데 참호석에서 우크라이나 군인 한 사람, 그리고 러시아 군인은 한 10명 이상이 되는 것 같아요. 한 2, 3m 거리를 두고 서로 한 참호석에서 이 우크라이나 군사 한 사람이, 군인 한 사람이 수적인 열세에도 불구하고 도망가거나 후퇴하지 않는 거예요. 계속 전진해 나가는 걸 보면서 제가 사실 눈물을 좀 흘렸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용맹하게 용감하게 싸울 수 있을까? 그 사람의 생사는 저는 확인을 할 수는 없지만 아마도 이 세상을 떠나지 않았을까? 어떻게 한 사람이 10명을 이겨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 잠깐 나오는 뉴스의 그 장면에서는 결코 우크라이나 군사가 물러서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러시아 그 많은 군인들이 후퇴를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신의 나라, 자신의 부모 형제를 위해서도 저렇게 모든 것을 걸고 용감하게 싸우는데 하나님께서 죽을 우리의 인생을 대신에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주님의 교회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도록 하시기 위한 그 귀한 소명과 사명들을 나에게 주셨는데 나는 지금 어떻게 이 영적 전쟁 가운데 임하고 있는가? 애국심을 상실한 군인, 싸우고자 하는 의욕을 상실한 군인, 그들의 처우는 여러분 변절자가 되거나 배신을 하거나 아니면 구차하게 목숨을 건지거나 아니면 전쟁터에서 이름 없이 죽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처한 현실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성령의 능력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까? 거짓된 이 세상의 사상과 거짓된 우리의 생활의 습관, 그리고 헛된 욕망으로 부패해지는 우리 자신이 이 하나님의 성령의 검을 가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이 영적 전쟁터에서 감히 이 세상의 악한 영들과 통치자들과 하늘의 근세 잡은 자들과의 영적 전쟁에서 우리의 대적 원수와 싸울 수 있는 그 용기와 힘을 우리는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셔서 성령의 검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16세기 유럽에서 일어났던 종교개혁 당시에 1000년이 넘는 전통을 가진 교회를 기억하기 위해서 루터를 비롯한 수많은 종교개혁자들은 개혁의 횃불을 높이 들었습니다. 루터가 이 개혁의 모티브로 삼았던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면죄부가 판매가 되고 있고 공로 사상이 판을 치고 있던 그 현실 가운데서 루터가 붙잡았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붙잡은 말씀을 가지고 루트는 피눈물 나는 그 처절한 싸움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워서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영광스러운 열매를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을 시작을 하면서 그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성경을 자국의 말로 번역하는 일이었습니다. 종교개혁 당시 유럽 교회는 여러분 1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라틴어 성경만 사용해 왔습니다. 그러니 다른 일반 사람들은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그 말씀을 읽을 수도 없고 들어도 무슨 말씀인지 깨달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자들은 당시 인쇄술이 발달하지 않았던 그 어려운 환경에서 성경을 자신의 말로 번역해 내기 시작했습니다. 왜요? 성경을 읽고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배워야 교회의 개혁이 성공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6세기 종교개혁 시대나 지금 이 시대나 하나님의 교회들이 새로워지는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신자가 성령의 검을 가지고 이 영적 전쟁에서 분투하며 싸워서 승리하는 길뿐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검, 곧 유일한 공격용 무기인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언제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영적인 전쟁의 현실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을 지켜내고 우리의 부모 형제를 지켜내고 우리의 이웃들을 지켜내고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사회와 나아가서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켜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안디옥 교회가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